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든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를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것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고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이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절대망대.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우리 올 한해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그래야 절대 여정을 길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내 안에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절대망대.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망대를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이 절대망대를 만든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알 수 있죠. 렘넌트 7명. 이들을 보면 절대망대를 다 만들었어. 어떻게 만드냐? 이 사람에게들은 이유가 없어. 노예로 가도 이유가 없어.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 씌워도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그 이유 없이 그냥 감옥 간 거야, 그냥. 이유가 없다니까. 나 이렇게 해서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스마트한 관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 그거 안 가려고 이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저 이유. 그게 다 내 생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야. 결국 나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이유만 아니라 핑계도 없어. 렘넌트 7명도 다 사자굴에 보낸다 해도 그냥 핑계 없어. 그냥 들어간 거야, 감사함으로. 그의 렘넌트 7명들입니다. 풀무불에 죽인다 해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해도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풀무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사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왕이 인정했잖아. 이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벨론을 보고 마는 거야. 왕이 인정하면 끝입니다. 그 나라에
옛날에 법은 왕이잖아. 왕이 딱 정하면 끝나는 거야. 이 핑계 대봐. 그러면 그 바벨론을 복음하려면 뛰어다니면 얼마나 뛰어나냐. 평생 뛰어나도 바벨론 복음 못해. 근데 풀무불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전 바벨론에 그냥 바벨론 복음만. 이게 절대 망됩니다.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도 없어. 핑계, 이유, 계산 없다. 이게 절대 망돼.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겁니다. 이게 전부 계산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야, 에스더. 계산이 없어. 왕 앞에 나간다면 벌써 계산하면 뭐야? 죽어요. 예, 그때 그 법은 왕비라도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워낙 그 독살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왕을 해하라 죽이려고 올 수 있다는 그러단 말이야. 그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 불러야 나가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간다는 그 자체가 뭐야? 죽을 수 있는 거야. 계산한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했잖아.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왕이 너무 기뻐갖고 그 호를 왕이 드는 지팡이를 들으니까 아무도 못 죽이는 거야. 그 왕비를 맞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잔치를 벌이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했는데 하만이 그냥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다 나라를 민족을 다 살리는 거야. 계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 망대로 이유와 핑계와 계산이 없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축복이야.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 어려움, 이게 응답이야. 왜? 답이 있으니까. 문제, 어려움이었다. 축복입니다. 왜? 답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축복 주려는 거야, 그게. 왜? 갈등 안 주면 갱신 안 하거든. 그릇을 넓혀서 갱신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닮으려 하니까 내 그릇을 넓히려고 그런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갈등이 왔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나를 갱신시켜서 나를 그릇을 높이는 거야. 좁은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갈등, 어려움을 주는 거야, 막.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는 위기를 주는 거야. 이 위기는 이 기회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자굴의 위기, 막.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절대 망됩니다. 이걸 놓치면 그 문제, 갈등 속에 사는 거야. 위기 속에서. 그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날 속고 사는 거야, 그냥. 이런 문제가 왔다. 큰 언약이 왔다. 큰 축복이라는 거야, 우리가 늘 기억해. 또 이 다윗 막 큰 어려움이 온 거야. 왕이 죽이려고 거의 20년을 막 도망 다녔다니까. 20년 하나님이 있는데 20년의 고생이 왔다. 그럼 어떻게 쓰면 보통 사람은 다 망했다 할 거 아니야.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야. 20년을 도망 다닌 거야. 그 이스라엘 그 광야를.
그게 뭐냐? 왕 수업을 한 거야. 왕을. 이 10년 이 유대 광야에 가면서 그 현장을 싹 파악한 거야. 어디에는 구덩이가 있고, 어디는 독사가 있고, 어디는 막 물이 있고, 어디는 적을 방비한 이게 성이 있고.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어요. 1천만 싸움 전쟁 나갔을 때 거의 백전백승한 거야. 왜? 어디로 오면 어디로 막으면 된다. 벌써 도망다니면서 다 파악한 거야, 현장을.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길 어떤 나라도 없는 거야. 왕 수업을 했다니까, 이게. 도망다닌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시대적인 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위기가 문제가 다 축복이라는 거야. 이게 절대망대. 그래서 이 절대망대는 이 300% 이 속에서 300%가 나오는 거야. 300%. 300% 어떻게 하냐? 당면, 필연, 절대. 이거로 3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0%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300%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300% 어떻게 하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는 거야. 내 현장 가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하는 거야. 그게 100%란 말이야. 내가 꼭 해야 될 거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다윗이 양치는 거 그거 제대로 한 거야. 내가 꼭 해야 될 거 한 거야.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돌멩이로 사자 곰을 막 칠 정도로 계속 막 연습한 거야. 왜? 내가 양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거 이거 100%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100%죠. 두 번째 100%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 있잖아.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근데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내 있는 현장에 꼭 필요한 거. 그거 해야 돼. 해도 꼭 필요 없는 거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욕먹는 거야. 그 현장에 필요한 걸 해야지. 도둑놈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 하면 좋아한다니까. 안 그래? 그 현장에 다 기도하면서 보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 그게 현장성. 그래서 다윗은 왕 될 때 벌써 유다 광야에서 왕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한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다 1천망대를 세운 거야. 나라를 방비하고 그 속에서 모임을 갖고 그 속에서 기도처가 되고 그거 1000개나 세운 거야. 나라를 완전 부강하게 만드는 현장에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게 현장에 필요한 거죠. 마지막 이제 이게 현장성이지. 그럼 마지막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미래에 꼭 필요한 거. 이게 미래성이야. 미래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돼. 이게 나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걸 300%.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누구의 절대망대? 요셉의 절대망대잖아요. 요셉의 절대망대. 요셉은 벌써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운 거야.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에서 벌써 이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전달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우리를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사단 권세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이게 히브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거야. 이게 그냥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요셉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야.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 분. 그리고 우리의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야. 지옥 배경 전부 지옥 가야 되잖아. 지옥 배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냈다. 이 언약이 각인된 거야. 그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그 이삭 봐봐야 순양, 어린 양 다 잡아서 번제 드리면서 그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된 거야.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이삭, 야곱에게 또 전했잖아. 야곱이 또 이삭에게 여자의 후손. 복음이 각인된 사람. 거기다가 이 복음이 각인된 상에다가 또 뭐 해주냐. 세계복음의 언약을 착하게 갖고 있었다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내가 지시할 메시아 오신 땅으로 가서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해주겠다. 이게 세계복음의 언약 가진 거야. 이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언약을. 근데 이게 아주 이 언약이 어느 정도 꿈으로까지 나타났다니까. 꿈. 우리가 하도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봐. 나중에 꿈까지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늘 전도하고 있으면 꿈에서도 막 사람 만나서 막 전도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늘 생각해봐. 꿈에까지 나타난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 아니,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30장. 해, 달, 별이 자라고 이게 세계복음화잖아. 해, 달, 별.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해, 달, 별을 볼 수 있어. 그게 세계복음화. 그리고 볕단. 형제들 12볕단.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야. 민족복음화야. 이 언약을 다 붙잡. 기도 속에서 붙잡은 거야. 이 기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요셉이 가장 외로울 때잖아. 엄마가 죽고 자기 어렸을 때 죽은 거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그 외로움 속에는 그 기도하다가 이 언약 붙잡은 거야. 외로움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요셉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 형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야. 우리가 왕따 당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 기도하는 거야. 요셉이 그랬거든. 아무도 자기를 말을 안 해. 왕따가 된 거야. 그 속에 기도한 거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비전 붙잡은 거야. 외로움 속에. 우리는 그래서 문제 왔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이 언약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기도 속에 들어갔잖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이게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이 꿈꾼 걸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간직해만 두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부모의 기도, 그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중요한 거야. 부모의 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맞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전도자들 봐봐요.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 그냥 쓰임 받는 거야. 전에 어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야. 그 교회가 안 돼. 그래 아버지가 또 교회가 안 돼갖고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러 간 거야. 왜? 교회 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40일. 그래서 금식하는 거면 물만 먹고 그냥 기도한 거야. 근데 17일째 돌아가신 거야, 기도원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분당 원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잖아. 그분이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돼. 첫째, 하나님이 이해 안 돼. 그렇게 주의 종이 교회 부흥시키자는데 그거 좀 못 들어주냐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그건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좀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좀 못 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돼. 또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사람, 아버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냐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또 이해 안 되는 거. 자기 엄마. 남편이 죽었는데도 원망 한 번 안 해.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아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다시 목회자가 돼서 교회한 거야. 분당에 뭡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야. 자기는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가족 목회. 조그만 사람들, 가족들만 모여서 조그맣게 그냥 목회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목회하니까 뭐야. 하루에 수십 명씩 나와. 그래서 수만 명 지금 모이는 교회가 됐어.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당에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야. 그 아버지가 금식하다 망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루에도 매주에 수만 명씩 모여오냐고. 그것도 지금 시대야.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그 기도야. 그게 쌓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이 야곱의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가 그 요셉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그 노예가 총리가 되고 전 세계 살립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기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요셉은 절대 망대를 세운 거야, 벌써. 그리고 요셉은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야. 망대가 세웠으니까 이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냐? 노예로. 내가 이제 정말 복음 알고 세계 복음 완전 붙잡는데 왜 내가 노예냐고. 노예로 간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 왜 내가 정말 복음 확실하고 은혜 속에 사는데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래서 이 여정은 어떻게 되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기도 속에서. 창세기 39장 어디로 갔냐? 그것도 군대 장관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으로 간다. 근데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야. 그것도 군대 장관. 애굽의 가장 막강한 왕 밑에 최고의 그 2인자 그 집에 간 거야.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들도 얼마나 많고 방도 얼마나 많겠어. 근데 거기에 뭐로? 노예로. 근데 가정 총무가 된 거야. 그 집을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경제를 다 배웁니다. 가정 총무니까 경제 움직이는 걸 싹 다 공부한 거야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근데 이 감옥, 그것도 보디발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강간죄로 이게 잡힌 거야. 그래서 감옥 간 거야. 억울한 누명 써서. 근데 여기가 어디? 정치인 가두는 정치인 감옥이야. 그냥 감옥이 아니라니까. 정치인. 정치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뭘 배워? 정치를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냐? 왕궁.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5절. 왕궁으로 가. 어떻게 가냐? 바로 왕의 꿈을 꾼. 바로 왕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걸 해석할 수가 없네. 아무도 못 해석. 나일강에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꿈. 근데 뼈짝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 그리고 벼이삭이 통통한 벼이삭이 7개가 쫙 나왔는데 마른 벼이삭이 잡아먹는 꿈. 이걸 옛날에 그 왕궁에는 뭐야 무당, 막 술사, 박사 다 있잖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거든. 그래서 기억한 거야. 히브리 소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 그래서 왕궁으로 말 청구한 거야. 그래서 이 바로왕의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착하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가정 총무. 창세기 39장 4절.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야.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경제 공부를 다 한 거. 그리고 또 이 감옥으로 또 갔는데 거기 감옥으로 갔는데도 또 감옥 총무가 됐어. 창세기 39장 22절.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그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 감옥 총무가 됐어. 여기서 뭘 배우냐? 정치 공부.
이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노예 감옥 그게 다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다 시키고 나서 어디에 되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애굽의 총리. 창세기 41장 41절.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가 되는 거야.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전 세계 흉년 만났을 때 사이판면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이정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이정표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착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세우면 되냐?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부터 세워야 돼. 그러면 여정과 이정표를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절대 망대 그걸 세워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이게 안 바뀌고는 망대가 안 서는 거야. 그만 여정과 이정표를 갈 수가 없어. 내 안에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그래서 영적 상태는 어떻게 바꾸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막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 내 안에 이 흑암이 창세기 3장, 6장, 12장 나, 육신, 성공, 중심 이게 무너져야 돼. 사단이 그걸 잡고 계속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통해서 빛이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훈련 속입니다. 훈련. 우리 핵심이 모든 훈련 있잖아. 집중해야 돼. 집중. 말씀에 집중해서 딱 내 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 말씀 들을 때도 말이야. 딱 집중해서 써야 돼. 그냥 대충 들어가면 다 날아가는 거야. 말씀이. 사단이 말이야. 다 뺏어가. 말씀 못 듣도록.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릴 때 뭐야? 그냥 길가에 뿌리는 거야. 새가 다 조자 먹는 거야. 돌짝밭. 말씀이 안 들어가. 가시밭은 뭐냐?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옥토밭이 옥토밭. 옥토밭에 말씀이 탁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막 1000배, 10,000배로 막 역사. 옥토밭.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증인과 함께. 우리는 증인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만남,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 증인과 함께 만나서 같이 말씀, 기도, 포럼 해봐. 이게 살아나는 거야. 증인들 있잖아.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남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은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금토의 묵상 시대.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모여서 집중해야 돼. 사단은 뭐야? 금토일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애들 다 모여서 노는 거 그냥 세상 거 그냥 빠져서 다 빠져 죽도록 막 이 금토일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미국이 뭐 있어? 금토일 시대 열리면서 애들이 마약에다 막 타락에 파티하다가 그냥 다 무너진 거야.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거야.
금토일 완전히 애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집중시켜야 돼. 집중. 모아서. 세상 거 다 빠지는 거야. 금토일이. 그 세상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도 앞으로 막 합숙하면서 막 집중시키는 그게 있어야 돼, 교회. 그래서 묵상 시대, 정신병 시대 그냥 다 살리도록. 그래서 앞으로 북한 시대, 우리가 북한 문 열리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시대 열어야 돼. 북한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절대망대.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장의 절대망대.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내 있는 현장에 뭘 세우다? 전도 지교. 전도 지교.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 뭐 하면 됩니다? 전도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절대망대를 세운다는 거야, 내 현장에. 그래서 내가 가는 현장에 내 안에 먼저 세워서 여정 가고 절대 이정표 세워서 교회와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 그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재앙과 사단, 지옥 배경, 인생 문제 다 끝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유와 핑계, 계산 없고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그래서 300%의 작품 만드는 내가 꼭 해야 되고 현장에 꼭 필요하고 미래에 꼭 필요한 것을 하는 300% 준비해서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가며 진주와 서변나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